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부족함이 없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신방 전도를 다니는데 전봇대에 하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읽어보니까 희한하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몇 점입니까? 그런데 순간 나도 모르게 100점 이렇게 속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100점 인생이 어딨냐, 좀 교만하다 싶어서 점수를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90점 이상은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점수를 후히 줄 수 있었을까? 당시 나는 정말 극빈의 삶을 사는 전도사였습니다. 아이들 우유값을 걱정해야 되고, 시내 안에, 그것도 뭐 서울시도 아닙니다. 부천시인데 시내 안에 방 한 칸도 얻을 돈이 없어서 신앙촌을 지난 종점 산 비탈에 그 밑에는 그 주물 공장, 쇠 막 녹이고 하는 그 주물 공장이 있는 그런 공장을 지나서 위에 올라가면 안병주 목사네 집, 그 위에 우리 집, 이 브로크라고 그러지, 옛날에 블록으로 지은 집 있죠. 그런 집에서 인생의 가장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맡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우회장, 또 노예에서는 뭐 간사, 또 그러면서도 제자훈련 다니면서 하루에 서너 시간도 잠자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나 몸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나는 나에게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불행했던 내 인생에, 힘들었던 내 인생에, 부끄러웠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 하나가 찍어지니까 나는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어보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 시를 전라도 버전으로 여호와가 내 복자가 된 깨로 내가 행복하단께 뭐 그러면서 하여튼 전라도 버전, 뭐 경상도 버전, 충청도 버전으로 재밌는 얘기들도 많습니다만은 저도 해보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 또 마지막 주일, 첫째 주일 설교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했겠어요. 수없이 많은 메시지들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울림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일 동안도 시편 23편 전체 묵상이라기보다도 이 한 절만 가지고 생각하고 싶는데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이, 기쁨이,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편에는 그 제목이 다윗의시라고 위로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1절에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시편에 보면은 어떤 환경에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죄 짓고 기록된 후에 기록한 시다 이런 표제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는 찬송시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다만 다윗의 시라고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을까 생각하는데 분위기로 봐서 다윗이 이렇게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안정되고 평안한 상황에서 가장 좋을 때, 행복할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리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윗은 이 시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다 같이 1, 2,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썼으니까 이 시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느낌이 감동이 달라요. 다윗이 목자였었거든요. 다윗이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더 생동감이 있고 한편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행을 하거나 어떤 뭐를 할 때 가장 아름다웠다, 황홀했던 그런 광경이 언제 어디인가요? 저는 딱 한 번 이런 데서 죽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우리 동기들하고 동유럽을 가게 됐는데 그 오스트리아를 그냥 지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막 지나다니까 막 동유럽은 자동차를 막 6시간, 7시간 타야 잠깐 보고 또 이렇게 자동차 타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가는 길로 저 광경을 내가 지금 아마 저건 사진 내가 직접 찍은 거예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뽑은 게 아니라 아래는 저렇게 파랗게 풀밭이 있는데 위에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까 여러분 감동이 별로 안 되죠. 이건 지금 내 카톡 그 바탕화면에 있는 거 지금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별로 감동이 안 되지. 근데 진짜로 현장에서 보고 이렇게 차로 지나가는데 이런 데서 죽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순간 일생에 내가 딱 한 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조금 가니까 이런 그 모차르트의 어떤 외갓집 어렸을 때 자랐다고 하는 그런 호수가 있었는데 잔잔한 호숫가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유럽의 집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참 좋았어요. 이런 풀밭에서 또 그 흐르는 시냇물 고춧가루 물가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양들을 이끌고 있다. 이 목자가 양들을 이끄는 모습은 가끔 봤어요. 중앙아시아에도 우리 우즈벡에도 막 많은 목자가 막 양을 막 몇백 마리씩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막 우리 우즈벡이나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막 먼지가 폴폴 나가지고 막 완전히 막 참 별로예요. 그런데 이렇게 푸른 풀밭이 있는 곳, 목자와 양이 평화롭게 걷는 그런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헬라어, 이 히브리어 원어의 말은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칩니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됐으니까 내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넘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또 여러분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냥 가득 찬 게 아니라 흘러 넘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한 행동보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항상 좋은 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 여기 해가 태양이 아닙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악이나 그런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5절에 원수들이 자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시간들을 수없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명문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 시골에 가난하고 이름 없는 목동 이세의 아들. 그것도 뭐 장남이라면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장남은 부짓을 줬어요. 장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무엘까지도 아이고 이런 게 뭐가 왕이 돼? 라고 그렇게 하찮게 보았던 다윗의 삶. 집에서도 천둥이, 세상에서도 천둥이,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얼마나 많은 원수에게서 다윗은 늘 일생이 죽음과 삶이 한 발 차이였어요. 죽음의 순간을 얼마나 수없이 느꼈습니까? 양을 칠 때는 그 양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며 양을 지켜야 했고요. 골리앗과 그 커다란 어린 소년이 그 커다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전쟁으로 뼈가 굵은 골리앗과 싸워야 했고요. 사울은 얼마나 수천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정말 그 조그만 빈대 하나 잡는 것처럼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얼마나 다윗을 이잡듯이 쫓아다녔습니까? 죽을 순간이 고비가 몇 번 있었잖아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의 군대가 돌아서 있었고요. 또 이리저리 피신다니면서 적군의 나라로 적의 소굴로 가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서 어쩔 때는 그냥 미친 사람처럼 침질질 흘리고 이렇게 쪼를 내서 살아나온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까지도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의 인생은 고난으로 그리고 원수들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형들 앞에서 자기를 기름 부어 왕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조롱하던 군사들,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더라. 그리고 모든 자기의 원수들은 망하고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그 다윗은 얼마나 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 이렇게 다윗은 편안한 삶이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고난, 축복 가운데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렇게 은혜와 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편에서 1절과 마지막 6절이 가장 큰 감동이 됐습니다. 6절은 다윗의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일시적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정녕 반드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했잖아요. 다윗 자기가 배신하면 배신했지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한 적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했지 하나님이 다윗을 멀리한 적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실망시켰지 하나님이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깨닫고 배우고 체험하고 누렸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에 죽을 때까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여호와의 집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고, 다윗이 모든 준비를 거의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수학적인 계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만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걸 제일 좋아했고, 피신하며 다닐 때도 그 하나님의 처마 밑에 있는 참새도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일평생 살겠다는 결심이고 고백이에요. 또한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주세요. 종말론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어디지요?
천국이죠.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일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살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이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다윗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꼭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보다 그 앞에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조건이 없이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좋은 배필을 만났어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도와 양육, 보호와 구원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풀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말씀의 꼴이 있는 곳,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 그곳으로 내가 다니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은 행복하고 만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만족함이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곁눈질하고 자꾸 새길로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곁길로 가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더 불이 많은 것 같고 저쪽에 가면 더 재밌을 것 같고 저쪽에 가면 더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고 저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눈으로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단 그런 것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을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행복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삶,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은 보호와 구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절에 이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어려운 곳을 다니고 정말 그 나를 삼킬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런 길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한 해도 올해는 경제가 좋을 겁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 하는 성도들도 올해는 목사님 너무 모든 게 잘 됩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이런 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어렵다, 힘들다, 물가 올라간다, 그런다 그러지, 항상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호받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들을 보면 항상 지팡이가, 아까 예수님 목자 그림에도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 지팡이는 갈 길을 인도하기도 해요. 또 짐승들이 달려들면 쫓아내기도 해요. 그리고 양들이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이게 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발을 걸어서, 목을 걸어서 건져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해요. 지팡이와 목대기가 나를 안내해주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사자새끼, 곰, 절대 목자인 다윗의 양들을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완전 보호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목자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은 자신을 참된 목자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과 목자는 정말 서로를 긴밀히 하는 친밀한 관계고 목숨을 함께 나누는 관계다. 그래서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 15절에서 두 번이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사망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형벌 아래 놓인 우리들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양의 이미지가 늘 좋습니다. 착하고 순하고 그럴 같은데 양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길도 못 찾아가고 눈도 어둡고 양은 목자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길도 인도해야 되고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양들은요 집도 못 찾아와요. 그래서 어디 우즈벡에서도 보면 이렇게 양을 기르는 집은 꼭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집으로 끌고 다니고 앞에 데리고 다녀요. 양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선한 목자,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1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님을 떠나가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빈곤의 삶, 공허한 삶, 허탄한 삶, 헛된 삶, 후회하는 삶,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들은 너무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정치가 안정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번 주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어요. 선진국 병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살이에요.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인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세대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줄 아세요? 70대가 높겠어요? 10대가 높겠어요? 수인 간호사님, 이번 주 뉴스에 나왔어요. 10대, 20대가 가장 높아요. 10대, 20대가. 나 때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때는 저 미국에서 온 구호품을 받아 먹고 살 때였잖아요. 줄 서서 깡냉이 가루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는 오늘 치킨 먹고 싶다면 치킨 사주고, 내일 피자 먹을 피자 먹고, 응? 뭐 날마다 핸드폰 들고 살고. 우리 옛 세대가 보면 부족함이 없이 사는 세대 같은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자살하겠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고 좋아도 인생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를 받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누려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윤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합니까? 만족하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예수 안에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삶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만, 주님과 긴밀한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삶에만, 내가 주관이 안에 있는 그런 삶에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희락은 기쁨이죠.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 불행하다 죽고 싶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성령 충만이 하면 샬롬,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각자 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일부에는 어느 집사에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대답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첫째는 뭐예요? 오늘 만족의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주님과 나와의 목자와 양의 관계,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십자가의 구원의 관계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잔이 넘치나. 주께서 나와 함께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긴밀한 밀접한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삶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서 확장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새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먼저 만족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먼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행복을, 그 만족을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만족감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3편 27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 같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이 새해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난로가 있어도 저 멀리 난로 곁에 떨어져 있으면 안 따뜻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새해 모두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 행복의 고백. 그 다음에 6절, 나의 평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다음에 결단,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 이 땅에서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